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임할 걸 확신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나는 운명도 나쁘고 팔자도 나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아멘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내 왜 팔자가 이 모양이야, 그래서 저런 김승용 같은 거 만났어, 뭐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복을 받았다, 복을 받으라, 복이 있다, 복덩이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뭐 축복 이러면 또 무슨 교회가 기복신앙을 말하고 유치하게, 교회라는 데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전 말이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데 눈을 떠야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냐, 그건 너 무당도 하는 얘기고 여기저기 가면 다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성경에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곳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받고, 청결하게 사는 자도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을 받고, 성경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한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안 믿는 분위기네. 그죠? 진짜로 농사 져서 100배의 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 어느 백화점에서 점원이 옷을 이렇게 다 걸어놨는데 안 팔리더랴. 그래서 10만 원짜리인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놨대야. 100만 원.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리더랴. 비싼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날이 평생에 한 번 있으면 하루 정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사를 져서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으로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고 붕에 가서도 설교를 하고,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는 분이 한 분 있죠. 전라북도 익산에 삼담교회, 삼담면에 있는 삼담교회에 붕해를 갔을 때 그 교회에 조성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필리핀 압시에 체육관을 봉헌하도록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선교비를 1억을 내서 체육관을 건축한 그 조성언 장로님 선교부장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이삭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그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그래서, 장로님 농사 져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100배가 뭡니까? 1000배, 10,000배도 복을 받습니다. 자신 있게. 어떻게 해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머슴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면 만족하고 그 집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머슴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 삼담 일대에 그분 땅을 밟지 않는 분이 없을 만큼 땅도 많고 논농사도 많이 하고 정미소도 대형 정미소를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정미소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한 건 이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쌀, 그게 등급을 매기는 게, 쌀이 등급이 있다는 걸 전 잘 몰랐어요. 농촌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 이 장로님 논에서 나오는 쌀은 해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논에는 병충해가 들고 수확이 떨어지고 뭐 품종도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 조성원 장로님의 논에서는 늘 대통령상, 어쩌다가 안 되면 국무총리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남의 얘기라 별로 관심은 없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백배라니요, 목사님, 저를 보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의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적인 개념, 1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었다, 10마리 뜬 사람이 뭐 1000마리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 1000배, 10,000배 복을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무거운 짐은 성가대가 다 지고 견디다 못해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그 표정이 지금 제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예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얼굴이 그래. 그러다가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복권 탄 여자처럼 그냥 또 변하기는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기쁨이 솟아나거나 일이 즐거워지거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거나 얼굴에 미소가 띄거나 기도가 나오거나, 아멘 안 할게요?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솟아나면 그건 100배 복을 받은 것 이상이죠. 그죠? 숫자로 해석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상과 복이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삭처럼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이 임했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기와 활력도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바라고 섬김과 봉사의 기쁨도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제가 열정의 온도 38도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하늘의 상을 받은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남다른 열정이, 남다른 간절함이, 남다른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원래 창세기에서 축복을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겠다. 땅 없는 사람들도 이럴 때 속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그거 생기는 거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니까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복도 주신다. 나를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단 쌓는 일을 잘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와 기도의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에게 고운 가루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정중하게 대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100살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100세가 되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주저하지 않았던 순종을 귀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여깁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도우심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가 돼서 장가갈 때쯤 돼서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아내 리브가를 만났다. 창세기 24장 6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임신하도록 기도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받았다. 오늘 끄트머리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잘했다. 역시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릴 적부터 신앙을 잘 지켜왔습니다. 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주도권을 쥐고 삶의 호주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입니다. 아버지가 쓰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은 거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못 써. 이거 네 거 아니야. 막았습니다. 아예 다시 우물을 메웠습니다. 딴 데 옮겨서 또 팠습니다. 또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옮겨서 또 팠습니다. 이번에는 와서 우물을 그 사람들이 다 메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 이삭은 이럴 때마다 와서 비난을 하거나 와서 메꾸거나 그럴 때에 왜 그러냐? 무슨 이유냐? 따져볼까? 그러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여기 창세기 26장에 이름이 기록된 우물이 셋이지만 이삭은 7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파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 같은데 우물 파주기를 합니다. 식수 문제 때문에. 그럼 우물 파는데 때로는 우리가 몇백만 원씩, 300만 원, 500만 원, 아주 어려운 지역에는 1000만 원 정도 들여야 장비가 들어가서 우물을 하나씩 파내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걸려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샘이 솟았습니다. 이삭에게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퉈서 될 일이 아니고 의를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싸우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잡고 가면, 그 용기를 놓치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고 성령의 권세도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으면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놓치지 말자고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오늘 거기에 그 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말 잘하라는 거예요. 말. 너 복 받는다. 너 잘 된다. 너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 합격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말에는 예언자적 권능이 있어요. 예언적 기능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갔어. 그 사람들 쳐다보고 우리는 저들에게 보니까 메뚜기 떼 같습니다. 우리는 좀 못 들어갔어.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이에요. 저는 입술의 열매로 여기 이삭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고백하며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보,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당신 성공할 것 같아. 당신 건강할 것 같아.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냥 얘기하기 미안하면 문자 보내. 어머니 오래 사세요. 잘못 눌러서 오래 사네요. 그렇게 일단 죽어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축복하며 응원하며 그 말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잘난 체하고.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동안에 교인이 30%가 떨어졌대요. 한국 교회에 3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코로나는 핑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난치 않으라고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는 못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3년 4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코로나보다 훨씬 좋은 날이 나는 펼쳐지리라고 믿어요. 코로나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볼 거예요. 동의하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유, 요즘은 왜 애를 낳아서 키울 수가 있어야지, 세상이 어려워서. 아니, 어려워서 애를 못 키워? 생각해봐. 요즘처럼 애 키우기 좋은 때가 인류 역사상 어디 있었어? 애 낳으면 기저귀도 누가 빨어? 슈퍼마켓에 가서 산더미처럼 사다 놓고 쓰지. 애 굶을까봐 젖동량하러 다니는 엄마 누가 있어? 먹을 게 천지지. 애 유치원 가면 정부에서 돈 주지, 어린이집 가면 100% 다 주지. 학교에 등록금 내봤어? 나는 기성예비 90원 안 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내 친구 한 놈은 기성예비 90원 띄어먹었다가 아버지가 겨울에 홀라당 빨개 벗겨가지고 밖으로 내쫓은 장제필이라는 놈도 있었어. 기성예비 안 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애 키우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 그리도 안 믿놈은, 안 믿놈은 청년들한테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세상이 힘들어서 취업도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출산도 하지 말라. 놀면 돈 준대. 김태범 전도사님 어디 갔어? 아파트 줬다며.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줬다며. 박진구 전도사님도 후보 2번이 됐다며. 임대 아파트, 신혼부부들 살라고 임대 아파트 한 달에 월세 10만 원만 내면 산디야. 그것도 방이 2개, 3개씩 있는 아파트야. 나 장가 갈 때 우리 집사람 화장실도 없는 지하실에서 살았어. 그렇게도 살았어. 지금이 나 때보다는 꼰대 나 때네. 나 때 얼마나 좋은데 부정적으로 지금은 취업도 어렵다, 결혼도 어렵다, 출산도 어렵다. 이거요,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보다 좋을 때가 어디 있어? 좋다고 말하고, 좋을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 내가 요새 이렇게 설교만 하면 미쳐서 이러는지 모르겠네. 막 미치겠어.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고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행복 지수를 높아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여기 이삭이요 와서 시비 걸잖아. 우물 메꾸잖아. 나가라고 그러잖아. 단 한 번도 안 싸워. 그래요? 알았어. 옆에 가서 또 봐. 하도 여러 번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 임마. 너 우리보다 세니까 여기서 살지 마. 가랴. 이 말은 땅도 다 몰수하겠다, 압수하겠다 그런 뜻이요. 15절에 메꾸더니 16절에 딴 데로 가랴. 가서 19절에 가서 딴 데 또 땅을 파. 쫓겨다녀. 그런데 놀라운 건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랴. 자기들이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는 싸우지 말고 화친조약을 맺자. 와서 행패 부리던 사람들이 화친조약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워서 물을 쓰는 게 좋아, 싸우지 않고도 물을 쓰는 게 좋아. 싸워서 이기면 신날지 모르지만 싸우면은요 이기는 사람도 흔적, 상처가 남게 돼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니까 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처럼 살면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어. 바보지. 고소해보지. 군사들 모아서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지. 따져보지. 현수막이라도 걸어보지. 아니에요. 바보 같았는데 이삭에게는 언제나 우물물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베를린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 동독에서 큰
트럭으로 쓰레기를, 냄새나는 쓰레기를 소독 사람들이 있는 쪽에다 대고 막 갖다 붓는데, 그럼 바람 불면 쓰레기 악취가 나고 막. 그때 소독 사람들은 그만한 쓰레기 양만한 먹을 거, 통조림, 생필품 이런 걸 동독 쪽에다가 쫙 갖다 붓는데,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쓰레기 버린다고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말고, 쓰레기 버릴 때 생필품을 갖다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지 말고, 그런 여유로움, 그런 배려하는 마음, 그런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난 믿어. 야곱이 묻습니다. 아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나를 박해할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찾아오지. 왜? 하나님이 돕는 걸 보았으니.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돕는 걸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제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김승용 목사를 왜 이렇게 축복하는지 연구 대상이래. 야, 김승용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맞는지. 왜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실까요? 제가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생겼잖아. 그런데 내가 그분들보다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진짜로. 나는 그분들보다 예배를 훨씬 더 간절히,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열심히 평생을 드려왔어요. 주일날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단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고, 빠르면 주일 저녁부터, 아니면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 가서 수요일 저녁까지 하루에 새벽, 낮, 저녁 10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학교에 출근하면서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오늘이요, 오늘 22절까지 읽었잖아요. 23절, 24절, 25절 읽어내려가 보세요. 이삭은요, 사람들이 화해를 요청할 때에, 그때에 다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다시 드리기 시작을 하고, 일마다 건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고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이삭의 개척정신, 이삭의 도전정신, 우물 파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만 그가 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파기만 하면 도우실 거라는 믿음과, 누가 봐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 이 개척정신과 도전정신과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열정의 온도를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는 부족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하고 배운 게 부족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는데 바다를 가르고 물이 나게 하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블레셋은 지팡이는 그만두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1000명을 물리쳤대요. 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 이거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면 결과는 사람의 예측 이상의 결과가 나는 걸 여러분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복 주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좀 생각도 관리하시고, 언어도 관리하시고,
표정도 관리하시고 외모도 좀 관리하시고 자세와 태도도 좀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열정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영적인 열매, 새로운 영적인 능력, 새로운 영적인 권세가 일상화되는 믿음의 꽃이 피는 한마음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